성경 말씀 도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장 5절에서 네, 8장 5절부터 8절입니다. 8장 5절부터 공독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이 본문 말씀 중심에서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기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러면 이 본문 말씀에서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따로 있고 영을 따르는 자가 따로 있나요? 따로 정해졌나요?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나요?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지요. 그런데 이 로마서 지금 현재 이 8장은 바울 사도가 이렇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인데요. 그러면은 이것이 우리 속에서, 성도 속에서, 교역자 속에서, 집사님 속에서, 장로님 속에서, 권사님 속에서, 실제 성도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냐면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에서 나오나요? 어디서 나오죠? 우리 속에서 나오죠. 예, 육신의 생각은 육에서 나와요. 맞아요. 그러면 영의 생각은 또 어디서 나와요? 우리 속에서 나와요. 예, 육에서 나와요. 그것도. 그런데 우리 그 성도들 속에 보면은 그런데 육신은, 그런데 우리 속에 있는 중생된 영은, 거듭난 영은 항상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랑한 상태, 은혜 믿음으로 이미 거듭난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 육체 안에서 육을 둘로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가 육을 둘로 나누는데 보이는 육하고 보이지 않는 육, 비물질적인 육하고 물질적인 육, 이렇게 둘로 나눠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고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이 아니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서 생각이 올라오는 주체가 있습니다. 육 속에서 영의 생각도 일어나고 영의 생각을 할 때가 있고 육을 생각할 때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육체 배후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육체의 본능이 있습니다. 본능은 하나님이 육체는 동물하고 같은 육체적인 본능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본능은 짐승,
동물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대로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가리켜서, 동물을 가리켜서 이성이 없는 짐승이다 이렇게 표현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듯이, 이성이 없다 이 말은 가치평가를 내리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성격대로 사는 것이 짐승이고 동물이다. 그런데 우리 육체도 그렇다 이 말이에요. 육체만 보면, 육체 몸만 보면은. 그런데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그래요. 사망.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육의 일을 하는데 거기서 사망이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이 중생돼 있는데 육의 일을 따라서 가면 육체가 바로 죽나요? 죽나요? 안 없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거듭났어요. 영이 은혜로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에서 오만불평하고 있을 때 있었지요. 그리고 또 돌아간다고 오만불평할 때 뭐가 나와서 불었죠? 불뱀이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지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면은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은 육신은 바로 죽지 않아요. 그런데 구약에서 보면은 육신이 바로 죽은 경우도 있어요. 엉망불평할 때 바로 죽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 속에서 육체의 본능 배후에 또 뭐가 있죠? 마귀가 있어요. 마귀가 미혹하는 게 있고, 그 마귀 배후에는 또 누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속에서 올라와서 힘들고 어렵고 물이 없고 돌아가고 했을 때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부분들이 올라왔을 때 그게 쏟아놓는 것이 뭐냐? 멸망이더라 그래요. 멸망. 여기서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육의 생각을 따라가면은 육의 열매가 맺혀져요. 그러면 우리는 육의 열매가 맺힐 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우리 육의 열매는 육의 열매예요. 그러면 육신이 죽을 때에 없어져요. 그러면 영의 열매가 맺을 때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그것은 믿음으로 살았을 때 영생으로 바뀌잖아요. 그 시간하고 장소에 따라서 우리가 바뀌듯이, 그러면은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사랑에서 끊긴 자가 되어버린다. 그 시간 그 사건에서 이렇게 이해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들어서 본다면은 그게 멸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하고 행복한 그 순간순간들이 되어진 것을 영생이라고 표현하고 있듯이요. 그래서 그것은 믿지 아니하면 멸망이요. 그 시간하고 장소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닮지 못하고 육의 열매가 맺어지더라. 육의 열매 중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미워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기치고,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육의 일이 생각하고, 우리 육체는 언제 자본죄 지은 다음에 변질되고 오염돼 가지고 이게 언제든지 육의 생각이 올라올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미혹하는 일까지 하나님이 허용해 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만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어때요? 영은 거듭나 있어요. 살아나져 있어요. 살려주셨어요. 은혜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순간순간
영의 생각을 올라올 때가 있고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다 이 말이지. 영의 생각 배후에는 누가 있지요? 하나님, 성령님. 예, 성신 하나님, 성령님께서 감화 감동해 주시는 역사가 그 뒤에 배후에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올라오는 생각을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분별해서 그것을 선택해서 쓸 수 있는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줬잖아요. 그러면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라간다면, 영의 일을 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입니다. 기뻐하는 일이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는 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지라고 해요. 그러면 생명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랑이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살아서 움직이는 것들을 일반적으로 생명이라 하지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움직이는 것을 생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긴 것을 뭐라고 그러죠? 생명 반대말. 사망. 네, 사망이죠. 예, 멸망은 잘하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생명과 평안이라고 해요. 하나님과 하나 되고요. 진리하고 하나님의 의를 향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 마음의 순종, 몸의 순종을 하면서 이렇게 살아지면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고요. 영생의 삶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우리 뒤에 평안이 와요, 안 와요? 자연스럽게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하고 영의 생각 속에서 삽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허용해 놓으신 성도들에게 세상에 둔 이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의 생각을 따라갈 수 있는 자유의지도 좋고 육의 생각을 버려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도 좋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우리에게 취할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아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는 본능적으로 이성을 안 쓰고요. 우리 육의 열매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죄책감이 들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우울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뭐라고 했나 보시죠. 같이 제가 읽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찾으시고요.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고 해요. 근데 이 말을 누가 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로마에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하고 있거든요. 7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악을 내가 행하는 거다 그래. 조금 앞에 있으니까 보면서 볼까요?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나와요. 7장 15절. 7장 15절 보십시오. 보면서 보세요.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미워하는 것을.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래. 그럼 바울이 알아요. 그럼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아니하고, 그러면 바울이 원하는 것은 뭘까요? 영의 일일까요? 육의 일일까요? 영의 일을 생각하는 거죠. 중생들 세 사람이 원하는, 바울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무엇을 한다고? 내가 원하지 않는 무엇을 한다고? 육의 열매를 맺는 자기를 본다, 이 말을 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그러면서 16절 같이 보십시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17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기가 해놓고 자기가 아니래. 바울이 해놓고 자기가 아니래요. 근데 그 속에 있는 뭐가 건다고요? 죄에다가 무엇을 붙이냐면 원자를 붙여갖고 읽어볼까요? 원죄다. 바울이 그러면요, 이때 바울이 한 57년경에 로마서를 썼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는 한 32년경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32년 동안 있으면서 아라비아 광야도 가고 선교 여행도 다니면서 있으면서 로마서 썼잖아요. 그런데 이 바울이 하는 말이 그래요. 이것은 내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죄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원죄기에 자기의, 바울이 유대교에 있을 때에 자기가 살았던 삶이 어땠어요? 율법에 흠이 있이 살았어요? 없이 살았어요? 흠이 없단 말은 다 지켰단 말이에요. 본인 지킨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속에서 있다는 거죠.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613가지로 나눠놨잖아요. 나눴어요.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 다 지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이면서 다 지켰다 이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한 게 365개, 날마다 한 개씩 뭐 하듯이 365가지로 나눠놨고, 하나 간 것이 248개. 그래갖고 613가지로 나눠놨어요. 그러면은 바울은 율법에 흠이 없었다 이 말은 그걸 보이는 면에서는 다 지키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무슨 죄를 이렇게 많이 져가지고 자기가 원하지, 내가 원하는 것을 안 하고 오히려 악을 행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냐.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뭐가 느껴지냐면 자기 속에 있는 육의 부패성을 발견한 거라고. 오염되고 삐뚤어지고 이렇게 하나님하고 하나 되어져 있지 않는 변질되어 있는 자기의 육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바울이? 그리스도,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존재함이 없노라 그래요.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17절 봤죠? 18절 볼까요? 18절 7장,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육신에는 선한 게 있다 없다? 하나님 앞에 선한 게 없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바울입니다. 영은 중생했고 거듭나 있는 바울이지만 우리도 똑같아요, 바울과. 그 다음에 보세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할 것은 없느니. 육체를 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19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육체에 끌려서 제 자신이 넘어지는 모습을 저도 봐요. 우리 육체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마귀가 미혹해서 우리가 넘어질 수 있는 그 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허용해놨냐면 하나님이 허용해놨어요. 영만 구원해 주셨어. 우리 육까지 다 구원했으면 죄 지을까요? 육이 또 구원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육이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나요? 구원 받았다 볼 수 있겠죠. 아니, 죄값은 치러져 있지만 육이 완전히 변화돼서 이렇게 그건 아니게 죄값은 치러져 있지만 구원이 완전하게 이루어진 상태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죄값만 치러진 상태지. 그러니까 육은 구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변질되고 오염되고 원죄 가운데 있는 상태에서 육의 생각이 올라올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이 올라올 때 있고 영을 따라서 살 때가 있고 육을 따라서 살 때가 있는데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쫓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위의 것을 취하고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준 거예요. 그 다음에 보면은요 21절 한번 볼까요? 21절 7장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에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화대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바울이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본 겁니다. 바울이 행위적으로는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정해놓은 거예요. 십계명이요. 범한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저는 말도 못해. 우리 몸은 언제 넘어가요? 우리 마음은 언제 순간에 넘어가잖아요. 우리 속에서 순간에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세상을 향해서 마음이 오고 근데 그것은 우리 육의 모습이에요. 바울도 그 모습이 있었고 우리 모습에도 우리 육체 모습 속에도 그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그런데 우리는 정죄함을 받아서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릴 때 있었지 않나요? 저도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 용서해 주세요. 저 오랜 세월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하면서 살았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가서 보니까 이미 용서인 죄고 그리고 용서받은 죄가 나와 있는 나의 모습을 보고 십자가를 보니까 이미 용서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영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시고요.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셔서 매 순간순간마다 이렇게 진리를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셔서 하늘 세계를 향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내게 해주신 그 하나님.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군요. 십자가를 생각하니까 용서해 주셔가 아니고 용서해 주셔서 감사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지게 하시더라 이게. 지금은 저는 용서해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용서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이런 내 마음이 무거워요. 때로는 무거워요. 무겁기는 무겁지만 하나님 이런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원하는 그 길을 향해서 가게 해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속에서 올라오는 육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영생의 믿음으로 살아서 영생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기도를 하고 삽니다. 저도 그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고 지옥 가고는 우리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하나님 내가 믿어서 천국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면 행위가 포함된 것이 돼요. 육도 죽고 영도 죽었는데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 믿음으로 거듭나게 영이 거듭나게 해주고 중생하게 해주셨고 그래서 행위로 마음으로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소리도 하지 못하게 하려고 행위로 해서 구원받게 안 하고 은혜 믿음으로 구원받게 해서 자랑하지 못하게 했다고 성경은 표현하잖아요. 그러나 우리 생활 가운데서 육의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걸 버리는 것이 믿음이요. 영의 생각이 올라왔을 때에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거기에서는 행위가 들어간 믿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그래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합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서 말하는 그 믿음은요 둘이 나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렇게 앞에 믿음은 은혜 믿음이요 뒤에 믿음은 행위 믿음에 속한 겁니다. 영이 거듭날 때는 영이 살아날 때는 은혜 믿음으로 거듭난 것이요
두 번째, 우리가 영이 자랄 때는 성화적인 믿음을 내는 행위가 포함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이라고 하면 의인 된 사람이에요, 안 된 사람이에요? 의인하면 된 사람 우리들이죠. 의인 된 사람은 영이 거듭난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이 살아난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이 거듭난 자예요? 안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 거듭난 자예요. 거듭난 자인데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우리 속에서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육의 생각을 따라갈 때가 있고 생각이 올라와서 따라갈 때가 있고 영의 생각이 올라서 따라갈 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에 의인이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영의 생각을. 의인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어떻게 여겼더라? 의로 여겼더라. 그 믿음은 행위 믿음입니까? 은혜 믿음입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믿음으로 떠났더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것은 행위 믿음이요, 은혜 믿음이요? 살아난 후입니까? 영이 거듭난 후입니까? 지금 거듭난 후죠. 거듭난 후면 행위 믿음이요, 성화적인 믿음이요. 따랐다는 건 성화적인 믿음. 그러니까 거기는 행위가 포함됐다 안 됐다? 포함됐죠. 참고로 봐야 돼. 아브라함이 하나님 인정한 것은 어디로 갈 바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뢰를 하잖아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로 여겼다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걸 하나님을 의지하고 갔던 그것을 인정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행위 믿음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은혜 믿음이 언제 임했을까요? 아브라함 언제 거듭났을까요? 언제 영이 살아났을까요? 맞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 있죠. 떠날 때. 아버지 되라고 떠날 때. 그러면 영도 죽고 육도 다, 데라 아버지도 영도 죽고 육도 다 죽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오는 것도 몰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당장 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실 거 믿고 바라보고 보면서 아브라함이 구원받았나요? 아니에요. 구약 백성들도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 믿음으로. 누구 책임하에서? 성부 하나님이 책임져서 내 아들 보내서 내가 구원할 것을 책임질 테니까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권적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거듭났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언제인지는 정확히 몰라요. 구약 백성이 구원받은 것은 그것도 은혜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의로 여겼더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으니까 영생이 삶인데 그 시간 그 사건에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가능한. 로마서 성경 찾으세요. 8장 찾았어요? 네. 15절. 8장 5절. 5절 이제 보면은 그래서 우리에게는 육신을 따르면은 육의 일을 하죠. 육의 열매가 맺혀요. 우리가 악한 말을 하고 악한 말을 쏟아놓고 하면은 우리가 입하고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우리 육체에 악한 게 배요 안 배요? 욕 잘하는 사람은 자동으로 욕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나와요. 자동요 자동. 전라도 가면 욕을 더 많이 하지. 아니 그게 욕 속에서 사람이 들어있기도 해요. 합니다. 근데 우리 할머니 이렇게 아빠가 저러면서도 욕을 굉장히 잘한다니까요. 이제 그럴 때마다 욕심이 그게 나와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어려서부터 이렇게 그 지역마다 문화가 있잖아요.
저도 전라도 사람인데도 광주인데 굉장히 욕을 많이 거기 생활 속에 이렇게 찌들어 있다가 배어 있다가 근데 욕 속에도 사랑이 들어 있어. 그 마음을 읽어서 느끼는 사람들은 따로 있겠지만 살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 속에서 육의 생각이 올라오면 버리는 게 믿음이요. 아멘.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마음을 버리는 게 그게 믿음이요. 하나님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유괴세적 배후에 누가 있어? 마귀가 있죠. 누가 있어요? 이만큼? 마귀가 있죠. 그럼 그거 따라가면 누구한테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지는 거죠. 마귀한테 진 거지. 근데 그것을 내가 해요? 마귀가 강제로 해요? 내가 하죠.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강제로. 그게 누구 닮은 삶이요? 마귀 닮은 사람이지. 그러면 영이 못 커. 그 순간에 영이 못 큰단 말이야. 그 시간, 그 장소에서. 이게 뭐냐면 성화투원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 올라올 때 육의 생각은 사막이요. 육의 생각은 생각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잘 분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고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어요. 영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살아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신다. 인정하신다. 참 잘했다. 이렇게 하신다는 게. 그러나 우리의 육의 모습을 보면은 육의 열매를 맺을 때 되면은 우리의 죄책감이 들어도 바울도 똑같았잖아요. 뭐라 그래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는데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사랑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공의 법에서 죽었어요. 생명의 성령의 법에서 우리를 살리셨어요. 사랑의 법으로서 우리를 살리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 사랑으로. 주기도면에 그러죠.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 죄를 사해 준 게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도 성도도 다른 사람을 사해 주시가 아니고 용서하게 하옵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줬잖아요. 그리고 죽었던 영을 사망에서 생명을 건져줬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우리가 우리 속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육의 생각이 올라오고 영의 생각이 오르고 세상을 향해서도 올라오고 하늘의 생각도 나기도 하고 오만 게 다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허용해 주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요. 세상은 요지경같이 돌아가지만 하나님 주무시지 않아요. 누구를 길러가요? 우리를 길러가시고. 우리 말고 누구? 우리가 누구요? 하나님의 하나님의 자녀들. 네, 자녀요. 아들과 딸이요. 하나님이 나를 길러가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리고 나를 사랑하고 계셔야 안 계세요? 사랑하고 있어요.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눈이 안 띄면 하나님 사랑인 게 안 보여. 귀가 안 열리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들려. 성경을 봐도 하나님 사랑이 안 느껴요. 세상에서 이렇게 보면은 세상에서 돌아가는 환경들, 사건들을 보고 내게 일어나는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안 만나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고 돌아가고 뭐하고 돌아간다고 하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불뱀이 나서 홀라다 물어서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게 멸망의 삶. 육의 열매예요. 그게.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죽었던 사람들은 다 지옥 갔나요? 아니야. 지옥 간 게 아니고 그 사건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을 때는 누구 닮아진 거예요? 마귀 닮아져서 영이 자라지 못한 사람, 육이 자란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강하게 나가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막 나갈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지. 그것은 믿음으로 산 겁니다. 그게 영생의 삶이에요. 칠 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8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 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육신이 얼마나 강한지요. 우리 육신은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근데 그 죄값은 누가 치러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치러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거 육의 생각하고 버려버리고, 그러면 영의 생각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라 이 말. 그것이 뭐라고? 위의 것을 쫓는 거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길이요. 하나님이 인정해 준 길이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면 이걸 기준으로 봅시다. 영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요 아니요? 하는 자죠. 우리가 그것을 하고 살으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었습니다. 한 주가 또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영의 생각을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하나님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들을 잘 분별해서 영에 있는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이 사라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